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에 설교할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 된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 옛날 이제 믿기 전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아주 심히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절, 14절 스스로가 인정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장섰다. 또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믿고 구약적 사고방식은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었는데 그 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복음을 몰라보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아주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나이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났어도 한 5살 정도 이내로 차이 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한 33세 정도 되니까 한 30 초반 내지 중반 이 정도 됐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아주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사실상 바울이 보면 앞장서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청년일 때예요. 30 이쪽 저쪽이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무리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격이었고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식 자격을 얻어서는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이렇게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박해하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원정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마리아 이런 쪽으로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지는 계기가 됐죠. 여러 도시를 원정을 다녔는데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도 300km면 그래도 꽤 길죠. 차로 몇 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300km면 거의 일주일 가 있고, 열심히 가도 일주일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다메섹 300km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저히 부활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아주 빛난 광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 순간 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내게 할 일을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무로무로 찾아갔더니 그곳에 딱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받고 자기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고 사라졌을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자기가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받고 눈이 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았구나, 메시아를 몰라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일이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평생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속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의 말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티나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평생 이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보면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되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봤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혹시나 하고 예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가 다른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자기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180도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펄펄 끓는 열정의 사람, 평생을 복음에 헌신한 사람,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박해한 극악무도한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도 몇 번을 내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살기등등한 길에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180도 바울이 변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취급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주일날 되면은 예배 참석할 사람들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환자들 빨리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냐고. 그런데 우리도 뭐 그런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 제가 자라는 환경이 교회고 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참석해라 뭐 그러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모임에 다 나가야 되고 예배 참석하고 또 방학 때 같은 때 좀 어디 뭐 다른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며칠씩 가서 야영도 하고 오고 싶고 그런데 꼭 희한하게 보면 이 보이스카우트 그 캠프 하는 날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하고 딱 겹쳐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특별한 행사 이런 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게 좀 불만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은 뭐 율동하고 뭐 하고 하면 속으로 진짜 재미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저는 노래하는 건 좋아했는데 이 춤추고 율동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하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 지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물론 옛날 스타일이 좀 재미도 없었어요. 요즘은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 순서도 재밌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그런데 좀 나를 귀찮게 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 정도 될 때는 이제 제 마음속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제 마음에 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혼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맞냐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자에다가 님 빼고 그래가면서 불러가면서 제가 이게 조롱토로 부르고도 하고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어떤 우주를 만드신 그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제가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의 존재는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보면 제 마음속에 인정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 천지를 만드신 분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 그거는 제가 고백하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가면서 사도행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주관 있게 뭐 제 신념에 맞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 계속 살수록 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그러면 내가 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더 좋고 더 신나고 더 마음속에 뭐가 이게 그래야 되는데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래가면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가면서 한편으로 계속 공허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찬양하는 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죄감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거기에도 별게 없어가지고 허물을 느끼고 있었을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예정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부모님께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신 것,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양에 안 차도 누군가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은혜의 촉발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드디어 참 자유를 알게 됐습니다. 참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도, 무심한 사람도, 박해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이 감당이 어려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받은 것은 보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 정신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빈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7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서 삭개오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삭개오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와서 손 내미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삭개오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도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극렬하게 박해에 앞장서던 모습을 볼 때 변화받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불러주시니까 순식간에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됐는가? 물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이 있었지만 보면 그 예정하심이 나타나는 데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 바울에게도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 포악한 사람에서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안타깝게 때로는 아주 속이 상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의 완고함도 높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높고 믿음의 세계로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박해자 사울도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때를 기다리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로 믿음의 세계로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힘든 세상 살지만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우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